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정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어제 보았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고백은 참으로 귀중한 고백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한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진정으로 복음과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저 사람의 잘못과 모든 것들이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크신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5장 9절부터 20절은요. 요셉과 애굽 왕 바로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권면하였고요. 또 곧이어 요셉의 형제 형제가 이제 상봉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로가 알게 되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로써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요. 그걸 통해서 언약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민족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바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거든요. 그곳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앞에서 자신이 이 애굽에 먼저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바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전국에 주로 세웠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가장 번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은요, 자신이 전국을 돌면서 쌀을 준비하는데 그때 뭐 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와서 거할 곳이 어디겠나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기 가장 좋은 곳, 그게 또 목초지가 있어서 양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 그게 고센 땅인 거예요. 자, 고센은요,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방에 있는 애굽 땅의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은요, 람세스와 비돔이 있었고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정착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나일 동쪽의 목초 지역으로서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던 애굽인들에게는 크게 유용하지 않았지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거주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애굽 본토와 상당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아주 변방에 있었으므로 보다 쉽게 출애굽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너희들을 건고할 것이니까 나중에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로 요셉은 처음부터 이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남은 흉년이 5해가 남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모두 아버지께 아뢰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아버지 속히 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게 그 자신과 한 배에서 나왔던 또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는요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목을 어긋 맞추고요. 또 역시 베냐민도 같이 맞춰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요셉이 진짜 요셉인지 애굽의 총리라서 지금 속이고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기들과 입 맞추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제 요셉인 줄 알고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요셉과 더불어 말도 하고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의 형들이 어디요? 이 지금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돼서 바로의 군까지 들려졌습니다.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가 당연히 기뻐했겠죠.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2년 만에 이미 애굽 전역도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기간까지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식량과 대책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왕과 신하들은요 요셉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죠. 이제 뭐라고 내리냐면요. 아주 이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인데요.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일단은 초청을 막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 왕은 또 특별 대우를 합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요. 수레를 가지고 가서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까지 태우고 모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 때요. 그곳에서 쓰는 가나안의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버리라 기구들은. 왜? 애굽에 좋은 기구가 더 많다. 마음껏 쓰게 해줄 테니까 와라. 이런 특별 대우를 다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요셉 한 명 때문에 한 나라가 살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나라를 살린 것은 서론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은 뭘 이루는 겁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게 본론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결론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서론 인생도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론 인생에서 이미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뭐요? 쉽게 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방식대로 갈라 그래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말하지만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내가 목사라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참빛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당연히 목사로서 하는 거예요. 집에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책임지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커서 자신들이 하나씩 맡을 때까지는 뭐요? 정말 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 가장 성도다우면 돼요. 저는 제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절대적인 게 뭐냐? 이건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에서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절대적인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기에 가장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거듭 촉구했습니다.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오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서둘러 떠남으로 잃게 될 많은 것들이 걱정됐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사실은 모든 부분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다면 굶어 죽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는데요.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고센 땅에 가면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더라.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정말 이주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요셉같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시대를 보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한 사람이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구별된 삶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과 그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가진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주님과 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